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시의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입은 상처는요 거의 모두 자연적으로 아물게 됩니다. 자연의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도 관리를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입은 이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동시에 우리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마땅한 약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유다의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영원히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17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의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달려 있다면 이것은 불안한 회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약속된 회복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겨난 자라고 부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각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은 다른 나라들에게 힘없는 여호와, 참신이 아닌 여호와로 여겨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쫓겨난 자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 당하는 수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과정을 기꺼이 함께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그런 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경스러운 표현이지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가 없으시고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견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 어떤 성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유다의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19절은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울려 퍼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미래에 회복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통치자는 이전의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로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가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 애쓰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